자,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자, 17, 18, 19절 세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17, 18, 1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무너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전이 이미 무너졌고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미 새 성전까지 세워진 마당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뭘 특별할까?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본문 안에는 가만히 보면 왜 성전이 무너져야 했는지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왜 성전이 무너져야 했는지, 또 어떻게 성전으로 새 성전이 되는지, 그리고 새 성전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성전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돌들과 또 하나님께 헌물로 장식된 그 성전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주님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 그 당시 성전은 아주 반짝반짝이는 것이었어요. 너무 정말 누가 봐도 화려하고 훌륭한, 정말 값으로 따져도 정말 비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 오셨는지를 지금 모르고 하는 얘기죠. 왜 오셨어요?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새로운 성전 만드시려고, 세우시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무너질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황당한 대답을 하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아름답다고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감탄을 하지만 무너질 거야.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선민,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야 한다고 하면 무슨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야,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아, 그래? 언제 무너져요? 이래요? 아니, 왜 무너지죠? 아니, 성전이 무너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는데 언제 닫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까? 왜 교회를 닫아야 되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거는 물어보지 않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면 또 그때 징조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그러면 야, 정신 차려. 지금 성전이 무너진다는데 그걸 물어봐야지. 그런데 주님께서 마치 이 제자들과 같이
그 말의 요점을 지금 놓치시는 것 같이 보여요. 8절 보니까 8절부터 19절까지 징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네 이름에 와서 이르되 내가 보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9절 난리와 소리와 소문. 18절부터 19절까지 그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전이 무너지겠다 하는데 언제 무너질 것, 그리고 그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징조에 대해서 지금 그것만 얘기하는 것처럼 요점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전이 왜 무너지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것에 지금 이렇게 지금 끌려가는 것처럼, 또 주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이 요점을 놓치시는 분일까요? 핵심을 놓치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요점을,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왜 성전이 무너져야 했는지. 6절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것들이, 원어로 보면 너희가 지금 주목하는 이것이, 보이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이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이 주목하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이것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알지 못해 헤아릴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깃들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알고 감사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피조물 창조주보다 더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졌단 말은 뭐냐면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보여줘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보여준 것에 그것을 붙들고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줬는데, 준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알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 준 것을 붙잡고 거기서 그거를 붙들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 게 뭐예요? 쓸데없는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쓸데없는 일이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쓸데없는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참 성전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셔버려야죠. 없애버려야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준 건데,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허망해져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성전을 주었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쵸?
근데 그 성전만 붙잡고 거기다가 그냥 헌물로 금칠을 하고 뭘 갖다 놓고 무늬를 모양을 만들고 막 그냥 거기다 온갖 정성을 쏟는 거예요. 성전 건축해야죠, 교회가. 그렇죠? 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성전이냐는 거예요. 어떤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 성전이 그런 성전은 무너지고 진짜 보이지 않는 참 성전, 그 성전을 건축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성전을 내 안에 건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아들이,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험한 것에 굴복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보니,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와 같이 되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참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그가 율법을 따라 나셨고, 그리고 그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게 뭐겠습니까? 율법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근데 그것만 붙잡고 그걸 지켜서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면 이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요걸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그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이는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려고 율법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알 수 있게, 의도를 알 수 있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인 거예요. 근데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 좋은 일에 오는, 장차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 그 실체의 그림자,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성전을 주었더니 그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네? 거기서야. 그래서 부셔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언제 알아듣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몸은 육신의 몸은, 보이는 것은 죽고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때야 그들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알려져도 몰랐던 거예요. 왜?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정말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기억한 겁니다. 이 말씀을요, 이 성전을 헐라는 이 말씀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외형을 얘기해요. 외형.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것.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있는 것, 마음 없이 섬기는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요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식사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예배 준비도 할 수 있고, 뭐 우리 교회 없잖아요. 뭐 성가대도 할 수 있고, 교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근데 그게 무슨 유익이냐고, 그게 무슨 의미냐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나머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너무나 감사한 게 오늘 우리는 예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와서 지금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를 보러 오는 거지. 보러 오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 이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말씀하셔야 되는지, 왜 그것을 나타내 주셨는지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살인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여러분, 살인만 안 하면 됩니까? 왜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뭡니까? 살인이 뭐예요? 살인. 죽이는 거. 없애는 거예요. 그 존재가 내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어. 있었으면 좋겠어. 꼭 있었으면 좋겠어. 에라, 없었으면 좋겠어. 그쵸? 그러니까, 너 꺼져. 뭐 이런 거 있잖아. 죽어라, 뭐. 저리 안 가?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아. 근데 욕하고, 모욕 주고, 무시하고,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나 살인 안 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꼭 말만 지킨다고, 율법만 지킨다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자,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신 분의 그 의도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성경 안에,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팔아서 보이지 않는 거, 마치 진주 장사가 그 밭에 감추인 보석을 보고 자신의 모든 그 보석을 팔아서, 보화를 팔아서 사는 것처럼 우리 매 주일날 예배 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알고자 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을 잘못 깨닫다면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만, 그 말만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성전만, 율법만 붙들고 그걸 하나님처럼 숨기고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할 텐데 오늘 10계명 할 거잖아요. 그렇죠?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1계명이 뭐예요? 1계명이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없어요.
신은 하나님은 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진짜 그 하나님이 있냐고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보여주신 것들, 나타내 주신 것들,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그렇죠? 그 만물에 굴복하고 사는 거예요. 뭐 큰 산, 뭐 큰 나무, 바위, 심지어 있지도 않은 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상을 이제 조합하는 거죠. 그래서 뿔도 만들어 놓고, 네? 머리도 하도 머리가 나쁘니까 머리 한 10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야, 머리가 10개면 얼마나 똑똑하겠냐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풍요와 다산, 네? 그러니까 막 가슴을 막 10개씩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서 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네? 그렇게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신으로. 그게 우상 숭배죠. 이건 단지 그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뭐 우편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예배가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 있지만 머리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돼요. 예전에 이렇게 내과에 가면 이렇게 수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 높이를 재잖아요. 근데 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은 이 땅에 있으니까 수영장에도 괜찮아요. 물이 요만큼 차 있는 요만큼. 머리만 나와 있는 거, 머리만. 몸은 이 땅에, 머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있지만 그대로 머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왜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 이거는 스가랴서 6장 12절에 13절 말씀하신 그 성경을 이루신 것을 이들이 믿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싹 누구겠어요? 유다로부터 솟아난 가지,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짓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으로 보이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패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보이는 것들을 주신 그 의도,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육체를 벗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사 우리 안에 진리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새 성전,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곳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그 언약궤 시운자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성전은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됩니까? 성경 공부만 하면 됩니까? 이 성경만 우리가 해석해서 다르게 알면 됩니까? 왜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예배하는 거죠, 예배. 예배가 뭡니까, 예배? 무릎 꿇다는 거예요, 무릎 꿇다. 입 맞추다, 무릎 꿇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입 맞추다. 누구랑 입 맞춥니까? 천하 없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입 못 맞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는 찬양한 것처럼 아름다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디를 봐도 다 아름다운 분이세요. 사람은요, 어디를 봐도 안 아름다워. 하나님은 사람을 애물거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름답지 않은 건 가려야 돼요. 자꾸 아름답지 않은 걸 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시험 받아요. 아름답지 않은 걸 자꾸 보여주면 시험 당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에 집중해야 돼요. 아름다운 곳을 이건 가식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곳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하신 그 이유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전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과 진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성령과 진리를 누가 주냐고요. 성령과 진리 누가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성전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이 혀가, 내 입이 내 뜻을 따라, 아니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그 말,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곳이에요. 진리를 나누는 곳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을, 이 땅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진리를 말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진리의 빛교회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 진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있어야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잘해준다고 오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어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은 진리예요. 그 진리가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생각이 있다는데,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알게 되면 무릎 꿇고 예배한다니까요. 입 맞춘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들이 온 지체에 다 흘러 넘쳐서
정말 내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정말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진리의 빛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리의 빛 교회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4월 24일 날. 그래서 우리가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먼저 그것을 우리 마음에 선언을 하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결단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막 우왕좌왕하지 않고 다른 거에 정신 팔리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 같이 옆에 앉히고 그리고 그 정말 진리를 듣게 되는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 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성전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미 성전되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확신이 없으니까 아닌 것들에 대해서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따를 수가 없죠. 성전되었으면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9절 시작.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끝은 곧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얻겠지만 세상은 심판당할 거라는 거야. 또 반면에 세상을 심판당하겠지만 너희가 핍박당할 거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성전이구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편은 안 건들 거 아니에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13절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래,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야. 내가 내 백성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부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니.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걱정하지 마. 할 말을 너희에게 줄 거야. 왜요? 이미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뭘 가서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말해서 고통을 안 당하게 그것을 피할 수 있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것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내가 그 말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이 그것을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우리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를 누가 얘기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얘기해 주신다.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진리가 말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꾸며낼 수밖에 없죠. 고통과 그 상황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진리가 있고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있으면 그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 능력이 우리 입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러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진리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16절에서 17절은 성전이 당연히 박해를 받죠. 그런데 심지어 누구에게도 받는다고요? 17절에 보니까 부모와 형제와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집에서 죽이게 했고, 또 17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새의 미움을 받는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 시작. 너희 인대로 너희 영혼을 거두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것을 이사야 46장 4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부하여 내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태어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품에 안고 업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구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교회 우리가 첫 예배 그쯤 굉장히 그 마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들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개인적인 레마로 주신,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살면, 성전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한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살길 원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전되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진리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의 빛을 비추는 빛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반짝이는 그런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 땅의 로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상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공예,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가야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진리를 함께 나눠 가진 자로서 그 진리로 함께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그것이 양분이 되어 양식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않겠냐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라 진짜 이것을 통해서 500명, 1000명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아니 꿈이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말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형적인 형식적인 거, 알맹이 없는 거 다 버리고 말만 하지 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그치지 말고 그냥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빛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